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최고의 내 모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고의 내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이혼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지경과 요단강을 건너편으로 이제 건너가셔서 또 무리들이 많이 모이니까 예수님께서 또 가르치셨어요. 말씀을요. 이전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데 항상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죠? 그렇게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는 모습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뭔가 계명과 반대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근데 반대되는 게 사실 아니죠. 그죠? 반대되는 게 아니라 어떤 건지 오늘 다시 한번 봅시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오늘은 뭐라고 태클을 거는지 한번 봅시다.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아내 버리는 게 옳으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는 거거든요. 이게 곤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왜냐하면 자 보세요. 아내를 버리는 게 옳으냐라고 물었어요. 옳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옳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 이 앞에 있는 무리들한테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내를 버리는 게 옳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 아니냐? 너 사랑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그렇게 뭐 죽은 자 부정한 자 다 만나고 다니는데 너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넌 사랑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 모세 오경에 보면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면 이혼이 합법화된다 이런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둘 다 얘기하기에 곤란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곤란한 질문을 던진 거죠. 근데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바리새인만 곤란한 거예요. 바리새인 머릿속에서만 이 질문은 곤란한 거지 절대 예수님 앞에서는 곤란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목적이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계명의 참뜻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혀 곤란함을 안 느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3절에 읽어봅시다.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3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라고 물어요.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벌써 그들이 어떻게 할지를 알고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했냐, 계명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걸려 들었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얘기합니다. 4절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모세의 계명에는 이혼 증서 써줘서 버리기를 허락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세의 이혼 증서라고 하는 계명이 있는 이유는 이혼을 하라고 주신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혼을 하지 말라고 주신 계명이에요. 원래는요 이런 계명이 없을 때는 막 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여자를 개 취급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너가 정말로 이혼하려고 한다면 제사장 앞에까지 와서, 여러분 제사장 앞에 온다는 것은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고 물질을 가지고 와야 되고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었단 말이죠. 절차, 그런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차라리 이혼하지 말아야지 그 마음 들게끔 만들려고 하나님 이 계명 만들었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과 이 사람들은 이 이혼 증서로 말미암아 뭘 하고 있는 거냐면 합법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자기 마음을 합리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계명을 이용해서. 이게 잘못되고, 그러니까 계명의 본 뜻을 모르는 거예요. 계명의 본 뜻은 여러분 우리가 안전장치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하게 만들려는 계획인데,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인데 그걸 모른 채 야 계명에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혼해도 우리는 죄가 없다 라면서 막 합리화를 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잘못된 거죠.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계명의 모든 최종 목표는 사랑입니다. 두 가지 사랑이죠. 첫 번째는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그래서 어떤 계명이든 맞아. 저 영혼을 더 품어야지, 더 사랑해야지, 더 참아내야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려고 주신 계명인데 그걸 가지고 난 죄가 없다. 이렇게. 이런 메시지가 우리가 전에도 있었죠. 고르반이라고 해서. 원래는 이 부모님들한테 의무를 다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거를 나는 하나님께 드렸어 라고 생각하면서 부모한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고르반, 잘못됐다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말씀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마음의 동기가 어떤지 보여요. 진짜로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합리화시키고 있느냐. 요즘에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예배 논쟁들이 막 벌어지더라고요. 꼭 현장에서 예배해야 되냐, 그렇지 않아야 되냐 막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현장에서 드리는 게 사실 더 맞죠. 그게 뭐 옳다 아니다를 떠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점검해 보면 알아요. 스스로 계속 혼자서 예배한다? 쉽지 않습니다. 온라인 예배,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독촉하고 목자가 독촉하고 안 하잖아요. 그냥 나태해져 버려요. 가정에서도 그냥 대충 예배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공동체 주신 이유가 홀로 서기가 어렵고 함께 공동체 속에서 코이노니아,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 세워가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현장에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마음에 벌써 뭐가 있는 거예요? 별로 오기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벌써 편안해지기 시작하면 신앙은 반드시 균열이 생깁니다. 신앙은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짐이 있어야 돼. 십자가 짚는 게 여러분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거든요. 멍해가 있는 거거든요. 그 멍해를 안 지려다 보니까 무너지는 거거든요. 왜 제가 지난번도 주일날 오실 때 여러분 그 종이 주보를 갖고 가시고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라고 얘기하냐면, 이 발걸음 옮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점검하게 되거든요. 정결케 하고. 근데 맨날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요즘에 무슨 또 주일 성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벌써 이런 논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이걸로 말미암아 뭐가 마음 가운데 있냐면 벌써 돈이 아깝고 시간이 하나님께 드리기 아까우니까 이런 논쟁을 통하여서 안 지켜도 된다라는 교묘한 어떤 말씀들을 딱 잡아가지고, 그래 나는 이제 안 해도 돼,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잖아요. 은혜를 받고 나면 야, 돈이 문제가 아니구나를 깨달아요.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깨닫는다고요. 그래서 막 내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께 내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아까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전혀 깨달아지지 않고 돈이 내 우상이 되는 순간 이 논쟁 속에 딸려 들어가가지고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구약의 율법이고 이제 신약에는 어쩐네, 이런 소리를 하게 돼요. 여러분, 구약에는 11조 얘기했다면 이제 신약에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몸을 아예 드려버리라. 전부가 다 하나님 거다. 더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성령 받고 나면 11조가 문제가 아니라 내 전체를 드리게 되잖아요. 시간이든 물질이든 하나님께 아깝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은혜가 없으니까 논쟁 속에 빠져드는 거거든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딱 그 모습이에요. 계명에만 딱 있는 거죠. 이걸 율법주의라고 하잖아요. 정말 은혜 없이 이걸 꼭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은혜 받고 나면 당연히 오게 되고 더 사모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을 즐겁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설레어서 당연히 오게 되고 주님께 드리게 되고 투자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냥 드리게 된다는 거죠. 아깝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너무 좋으면 아깝지 않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냐면 논쟁 속에 빠져서 이 말씀이 내 행동이 죄인가 아닌가를 돌아볼 게 아니라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진짜 전능의 하나님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말씀이 힘들고 짓누르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너무 좋은 안정장치를 주셨구나. 야, 주의를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또 멈춰서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길을 주셨구나. 이렇게 나도 모르게 고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런 논쟁 속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은혜를 구합시다.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집에 들어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또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마가복음 계속 제자 훈련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바리새인 앞에서 9절까지 딱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딱 얘기하시고 10절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했어. 그러니까 너 그렇게 이 말씀에 계명이 있다고 죄가 아닌 것처럼 교묘히 빠져나가지 마라. 너 아내 버리면 반드시 그건 간음이다. 남편 버린 거 간음이다 라고 정확히 죄를 딱 도장 찍는 거예요. 네 마음이 알지 않냐, 네 양심이 알지 않냐, 괜히 그 계명이 있다고 너 피해가려고 하지 마라 라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율법을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분이죠. 율법을 더 강력하게. 진짜로 여러분, 진짜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 부부라는 것은 사도 바울도 얘기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와 관계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까지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정말로. 그럼 아내는 정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정말 이 메시지를 보면 뭘 우리가 얘기하냐, 저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고 버릴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 상대방의 변화가 아니라 내 변화를 위하여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원래 그리스도인 부부는요 권태기가 없어져야 돼요. 권태기가. 여러분 왜 권태기가 없어져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아직도 나아갈 방향이 아직도 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갈 길이 멀어요. 어디까지 가야 되니까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분량. 이 남편들이 정말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같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기까지 하려니까 얼마나 우리가 갈 길이 뭡니까? 예수님같이 사랑해. 내 감정대로 막 아내를 대하는 게 아니라 진짜 왜냐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감정대로 대했으면 우리는 끝났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품어주셨어요. 거기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아가는 데는 권태기가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권태기가 왜 옵니까? 권태기가 오는 이유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권태기가 온다고 해요. 이 사람에게서.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생각이 없어요. 진짜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권태기가 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토라지고 그런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권태기가 올 이유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되니까? 예수께로. 그리고 이제 우리 믿음이 있는 아내들은 이제 처음에는 진짜 신랑이 나의 신랑이 진짜 육체적인 신랑이 내 신랑인 줄 알았다가 진짜 신랑은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예수 바라보면서 변화를 추구하면서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부 관계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거. 그래서 내가 감정이 점점 격해지지 않고 감정이 잦아들고 정말 더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데까지 나아간다. 그게 우리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혹시나 어제 우리 부부들 가운데서 혹시 갈등이 생기고 싸웠다고 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또 발걸음을 옮깁시다. 여러분 오늘 사실 말씀의 제목을 최고의 내 모습이라고 정한 이유가 이제 뒤에 부분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뭘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여기 이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포장하여서 죄가 아닌 것처럼 합리화시키려고 말씀을 통해서 합리화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원치 않아요. 차라리 내 부족을 시인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걸 하나님 원하신다고요. 그것을 이 뒤에 13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대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계명 가지고 포장하여서 속이고 간사한 마음으로 가고 있다면 그 뒤에 메시지가 뭐냐면 이제 어린아이들이 옵니다. 자,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셔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안수를 받고 기도회를 받으려고 이렇게 딱 왔단 말이죠. 근데 막 제자들이 꾸짖어요. 왜 꾸짖었을까요?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 정말 무시받는 시대였거든요. 얻을 게 없어요. 어린아이들한테는. 그냥 말짓만 하는 거지. 그지?
나한테 부담스러운 존재지. 그 당시에 풍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얘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얘기해서 이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걸 용납하지 말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는 간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포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어떤 말씀을 교묘하게 자기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자기 죄를 어떻게 해서라도 포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척 보이는 거,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뭐가 묻었든지 그냥 다니잖아요. 아무리 엄마가 쫓아내면서 떼어주려고 해도 막 다녀요.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 이런 사람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얘기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이 우리가 주일날 얘기한 어린아이의 신앙 여기하고 참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주일날 봤던 어린아이의 신앙은 초보를 얘기하는 거고, 성장하지 않는,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는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거라면, 여기는 순수한 내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가서 치유받을 만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다. 그래서 최고의 내 모습은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 포장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의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 우리 차가연 목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아이가 있어서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정말 아이가 있으면서 정말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 신앙에 대한 순수함도 다시 한번 깨닫고, 야, 나도 어린아이로 돌아가야겠구나.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돌아가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아이들은 그냥 웃으면 웃어주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 부족함을 시인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 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할 때 참 모든 성경의 메시지, 우리가 참 해석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완벽한 모습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부족함을 시인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차라리 말씀을 지키지 못했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하나님 더 좋아하지, 말씀을 통해서 이게 꼭 죄인가? 죄가 아닌가? 이런 거 따져대는 거, 차라리 주님 앞에 못 나왔으면 못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원하시지, 주님께 못 드렸으면 못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를 원하시지, 말씀을 논단하면서 포장하는 걸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최고의 모습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치 못했습니다. 내가 또다시 감정이 무너졌습니다. 또다시 사단이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다시 살려주십시오. 어떤 부족한 모습 다 내어놓아서 하나님께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들 다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순수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정결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